본이란 무엇인가 일과 등 과거 받은 것 일과 두 번째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한 석구하고 같이 한번 하시지요.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보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리고 사랑을 빼앗겨 버린 것을 뭐라고 해요? 위험의 관계가 된 것을.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죽었어요. 속에 안에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어도 그 안에 영이 있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빼앗겨 버린 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위험의 관계가 되는 것을 그러고 있죠. 그리고 전번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14쪽 12쪽이죠. 12쪽 4-5번 밑에 바로 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앞에 상호부터 한번 읽으면서 하시도록 하시죠. 맨 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4-5번 밑에 12쪽 생명을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그거 했고요. 그 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를 사랑하셨는데 창조하신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몇 페이지죠? 12페이지. 예. 계속 읽으세요.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된 것을 사랑하시어 6일 동안 정돈하시는 과정에서 없던 것은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일반 생명이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시고 아니요. 중간에서부터 읽으셨어요. 중간에 거기 맨 위에 하나님께서 4-5번 있잖아요. 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마음을 여기서부터 읽으시죠. 바로 밑에서 거기서부터 봅시다.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일반적으로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돈된 물질 세계를 생명 안에서 정돈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를 사랑하셨는데 창조하신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된 것을 사랑하시어 6일 동안 정돈하시는 과정에서 없던 것은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일반 생명이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린 것, 즉 일반 생명을 빼앗겨서 미움의 관계가 된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보면 어때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죠. 그 개념들이요. 그 다음에 4-6번까지 읽어주시죠. 질문 6번 4-6번 읽으세요. 일반 생명을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설명 누구나도 같이 해봅시다. 일반 생명은 일반 생명은 뭘보다 일반 생명이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무엇을? 하나님 우리 창조한 우리 인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인간만 그래요. 다른 것도 다른 그래요. 것도 창조한 모든 그러니까 세상 만물 물질 세계에 있는 동물이나 나무나 산이나 물이나 물고기나 하나님의 사랑이 차등이 없는 상태를
똑같은 상태를 일반 생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담이나 피조물이랑 똑같이 살아있어요. 차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생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일반 생명을 빼앗겨 창조주 하나님과 미혼의 관계의 상태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사망이랍니다. 예,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예. 그리고 죄의 싹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사망이 오나요? 무슨 죄 지었을 때 원죄요, 자범죄요? 사망이 오는 것은 원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언제? 원죄죠. 원죄지요. 원죄는 이제 그 원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빼앗기고 모든 만물도 그러면 어디 세계로 가버렸어요? 아담의 피조물의 대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와도 자동으로 사망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와도 사망세계에 가고 만물이 우주 만물이 다 어디 세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미움받는 자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사망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그 기후가 이렇게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 폭우가 왔다가 또 굉장히 추위가 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뭐라 할까요? 땅이 흔들리는 뭐라 하죠? 지진 이런 것들 사망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이어서 읽어주시죠. 그 4-7번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곳에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밤에 빛나는 별들도 공중에 떠 있지만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며 땅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생물과 큰 물고기와 날개 있는 새들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짐승을 종류대로 땅의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며 마지막으로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하셨습니다. 계속요? 조금 더 읽으시죠.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하는 과정을 창조한 것도 있고 1장에 보면은 하나님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도 되죠. 거기 1장에서는 여호와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인데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신 중에서 예?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서 일하는 시기고 여기서 보면은 그 별들
그리고 씨 맺는 채소, 이게 성경 본문이 하나 보면은 단어가 달라요. 근데 전번주에 우리가 봤죠. 창세기 1장 30절에서 동물에게는 무엇을 줬어요? 먹을거리로 풀을 줬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하고 씨 맺는 과목을 줬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푸른 풀은 뭘 길러요? 육체를 길러요. 육적인 것을 기르고요. 씨 맺는 채소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씨가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새도 땅 위 하늘에 새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해두었지만 그 속에는 계시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복을 줬고요. 그들에게 뭐 하라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러면은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뭐죠? 그때 창세기 1장에서는 주인이요 종이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요 주인이요 창조주요 아담이 관계가 따놓기 전에요? 지금 그냥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인. 예, 주인과 종관계. 주인과 종관계면은 그러면 종은 누구 말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말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이 만들어놓은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리대로 살 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노예가 주인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주인이 채찍 갖고서 때려야 돼요. 미움을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인하고 종관계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아담이 여기 창세기 1장 2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요 아담을 데려다 놓고 뭐라고 했어요?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 15절. 경작하고로 지금은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2장 15절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는 경작하고도 되어 있잖아요. 개역성경에서는 지키고 다스리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요 부분이 지키고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주인이 말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못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뭘 빼앗겨요?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으로 가버려요. 영이 죽고 육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잠들었잖아요. 그럼 무엇을 했어요? 잠만 잤어요? 잠만 잤겠죠.
아니 그 영하고 육하고 있으니까 영에 이끌려져서 영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끌려가지만 육체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 영이 더 힘이 더 강하잖아요. 육은 영의 힘에 못 끌려가요. 그러니까 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당초 그리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잠들었어. 잠들었을 때 들짐승이 살금살금 에덴 동산에 들어왔죠.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그것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빼앗겨져야 안 그렇게 돼요. 빼앗겨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빼앗겨. 그리고 하와가 뱀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걸 보니까 하와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그걸 통해서 아담이 영이 죽었다. 육도 죽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행동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라는 부분들,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린 것이 원죄입니다. 선악과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선악과는 무슨 죄? 따먹은 거? 사법죄. 누가 먼저 지었어요? 여자가 먼저 지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지었어요. 자범죄. 그리고 여자가 뱀이 참 지혜로워요.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하다고요? 뱀이같이 순자. 순자, 비둘기같이. 이게 기독교의 살길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뱀이 아담을 직접 넘어뜨린 게 아니고 하와를 넘어뜨려서 하와가 저기 통해서 넘어지게 한 거지요. 그 전에 언제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하와도 여자도 이미 사망세계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하고 종관계에서 그 사랑을 빼앗겨버리는 기준이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어서 1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16페이지 저요? 네. 그럼 다른 사람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한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이 생명의 사람으로 살 때에는 일반 생명 아래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게 일반 생명이라는 것은 그 피조물하고 똑같은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더 읽어주시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질문 5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자라고 지금 본문에서 요한일서 사랑하지 않는 자.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알죠. 그러면은 조금 더 6번 질문 보고 더 나누시죠. 다른 거 한번 읽어주시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기 보면은 아가파 원이로 되어 있어요. 아가파 원, 아가폰이로 되어 있어요. 내 아가폰. 그러면은 이게 동사예요.
동사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 사랑이 돼. 그 아가페 사랑, 본질적인 사랑이 내게 와지고 우리가 사건 속에서요,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봤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은혜 입을 동안에는 그때는 육의 세력의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자매를 사랑하게 돼. 용납하게 돼. 여기 되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아줘야 안 알아줘요? 실제로 알아줍니다. 그게. 이게 생명 안에 들어갔다. 이게 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7번 질문 한번 다른 분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7번 8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다르게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이시다 다른 표현은요? 생명. 생명.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 것은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이 충만해야 안 해요? 충만하죠. 그걸 뒤집으면 뭐라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세계는 뭐가 충만하다? 생명이 충만하다. 그러면 생명은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자라가야지 생명이라고 해요. 커야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말 한마디 하면 부모끼리 어때요? 엄마와 아빠가 야 아빠랑 불렀어 엄마랑 불렀어. 굉장히 우리가 부모가 기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해요. 이 말도 있어 저 말도 있어. 그 생명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 이제 일반 생명이 자란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걸 보고도 우리 육적인 부모도 기뻐해. 그런데 우리는 생명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는 그 멸망계로 이렇게 마귀 닮은 모습들 우리 육체에 가득 차 있어요. 마귀하고 살아.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서 누구를 닮아져요? 하나님이 닮아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죠.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그 아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 밑에 설명 좀 읽어보시고 또 나누도록 하시죠.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되어 여기 참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이라 의미 계속 읽으시죠. 생명이라 의미는 살았다는 것으로 계속 자라난다는 말로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적으로 생명이 충만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이 충만한 세계, 생명이 충만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라. 좀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다 했던 말이네요. 설명이 이제 지금 문제를 이렇게 이것을 제가 의도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나 그것을 내 생각도 경험도 다 빼놓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감정이나 내 느낌
환경이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그것이 앞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게 뭐라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내게 말하는 것을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지자들이나 제자자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말씀한 선포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쓰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해준 것을, 그것을 믿는 게 우리가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언제 어디서 누가 뭐 이렇게 차례차례 해서 7가지 해가지고 던지면서 그 질문을 놓고 그 본문을 내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또 내가 묻고, 그럼 성경이 이게 실제 내게 뭐냐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이제 실제가 돼요. 실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 세계다. 사랑의 세계다. 그게 지금 우리 물질 세계까지 와서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적인 아들들을 실제로 길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요.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렸으면요. 안 보여. 하나님이라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게 소경이죠. 영적인 소경이잖아요. 영적인 소경. 그리고 영적인 귀머거리는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기 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게요 육적인 부분이 아니요. 실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뭐가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경이 띄어지고 땅에 딱 붙어서 세상만 보고 세상에 하나 돼서 밀착돼서 살고 있던데 육체 모습이 눈이 띄어지니까 하늘세계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하늘세계에서 땅에서 발을 한 발 띄었어요. 띄어서 걸어 떨었다 붙였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 곤충 같은 거, 지뢰 같은 거 발이 많아요, 많아요. 그거 부정한 곤충이잖아요. 그거 먹어요, 못 먹어요? 먹지 말아야겠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발이 많아도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죠. 메뚜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위험에 처했을 때 땅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신앙, 그걸 상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네는 세상에서 떨어질 게 없어요. 발이 완전히 붙어 있고, 뱀은 어때요? 뱀은 징그럽고 조금 어떤 면에서 조금 어딘가 모르게 그러죠. 땅하고 어떻게 해요? 땅하고 붙여서 살아. 떨어질 기회가 없어. 아예 딱 붙여서 살아. 그게 우리 영적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부분들이요.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지금 그 사랑 안에서 나를 기르고 계셔요. 우리가 뭐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딸도 기르고 아들도 기르잖아요. 기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 다른 분 읽어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질문 5번.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 예. 나를 믿는 자의
이제 조금 내 더 말을 자세히. 듣고 또 나를 누구 말을 듣고요? 아버지의 말을 나를 아니,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아버지 보내시는 얘를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영생은 성화구원이요. 이렇게 성화구원이니까 과거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를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영생. 영생은 행위 믿음으로 될까요? 그건 조금 이따 합시다. 행위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은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은혜를 영생. 그럼 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것을 조금 있다. 그 놔두고 영원한 놔두고 조금 더 10번 질문 다른 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는 것을 어떤 의미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 믿는 거죠?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 선포된 어떤 걸 믿는 거냐? 말씀을 믿는 거죠. 예, 말씀을 믿는데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진리, 이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알려준 성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사방에서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있다요. 거기까지.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버지를 믿고 또 진리의 말씀을 믿은 삶이 되면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정리해 놓고요. 11번 질문. 읽어보세요. 다른. 위 성경 말씀에서 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귀 닮은 삶이요? 하나님 닮은 삶이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삶이잖아요. 하나님 닮았으면은 그게 심판을 통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심판이에요? 공심판이에요? 공심판? 공심판이에요? 사심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 말했고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 그래서 영생의 삶이 됐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입어졌어요. 입어졌는데 입어졌으면 하나님과 하나 똑같이 됐잖아요. 생각도 소원도 목적도 취미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잖아요. 그 심판이 통과됐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됐으면 심판이 이게 공심판이냐 사심판이냐? 공심판이냐 사심판이냐? 사심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요.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자라가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심판에서는 우리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공정한 심판에서 죽었어요. 여기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심판을 통과시켜 줬어요? 공심판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공심판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 공짜로 선물로 은혜 믿음으로 내가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그것까지 포함 안 된 겁니다. 보면 은혜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뭐 하려고요? 행위로? 행위를 잘하라.
네가 구원받는 거 살아나게 하려고요? 아니요. 내가 믿고 영접했어요. 뭐 요거 하면은 행위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잖아요. 행위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은 성화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질문 한번 다른 분 읽어주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어떤 의미죠? 미움에서 사랑. 예. 미움에서 사랑으로 뭐가 옮겨졌다? 생명. 뭐가? 내 안에 뭐가? 영. 영이. 그런데 우리 육체는 아직 미움에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 미움의 관계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 안 닮은 것은 사망색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줬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줘요,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 믿음, 선물 믿음. 그걸로 내게 거듭나게 해준 거지. 그러면 내 영은 지금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에 있어요? 미움의 관계에 있어요? 사랑의 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 다 안 닮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사망색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요. 정상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놨어요. 뭐만 살려놨어요? 영만 살려놨어요. 그리고 육체는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 안 닮은 것도 있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육체를 누가 계속 흔들게 놔뒀어요? 사단 마귀. 네, 마귀를 공중에서 마귀한테 맞춰놨어. 왜? 나를 계속 흔들어주라. 단련하시죠. 네. 그래갖고 금 같은 정은 같은 부수를 다 태워버리면 뭐 나와요? 정금.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 육체의 부패성을 보면은 도마서에 나오잖아요. 1장에. 거기 나오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원죄 지은 후로, 사망세계에 들어온 후로 원죄가 증가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그걸 허용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 마귀가 와서 나를 건드려도 흔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흔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공의의 법에서 우리가 죽었지요. 네. 그러면 무슨 법에서 살려놨어요? 사랑의 법에서 살려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장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2절 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서 생명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한번 사랑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럼 이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요, 공의 법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나를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람을 했고요, 성대 하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주는 그 자비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줬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은 지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법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33년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때에 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 믿음으로 선물로 살려주시고 그것이 무슨 은혜, 무슨의 법으로요? 사랑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으면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해요? 성경에서 말해요? 성경 말씀. 성경에서 말해요. 성경에서.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랑의 성령의 법이에요. 사랑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죠.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이름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을 613가지 예수님 다 지켰어야 안 지켰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내 대신 지키셨죠. 지켜줬잖아요. 근데 마귀는 넌 넘어졌다 그래야 안 그래? 해요. 넘어져. 구약들 가서 그래. 자꾸 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화해야죠. 신약 믿어야 되잖아요. 신약. 우리 육신의 모습 보면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도덕적이고 생각이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죽었다 한동안 하다 보면 또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은혜 속에 들어간 것 같아갖고 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사랑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은 그 사망 세계에 있는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에서 올라오는데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집사 때 그 서정교에 종탑을 옮겼어요. 4층, 5층인가? 5층인가 6층에 위에 옛날에 철로 하는 종탑 있잖아요. 십자가. 그것을 종탑을 다른 데서 옮겨다가 그걸 거기서 올렸어요. 옮겼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속에서 기쁨이 확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 기쁨을 지금까지 그렇게 기쁨은 그렇게 기쁜 것은 지금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육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이거 못했다. 네가 있지 않냐? 요만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래서 그게 한 주, 2주 지나가고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설교할 때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람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마귀가 준 거였어요. 나 넘어지게. 저기 그 예수님이 시험 받았잖아요. 마물을 보여주고 얘들 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육의 기쁨도요. 즐거움이 이게 진짜 영적인 즐거움인지 육적인 즐거움으로 온 건지도 분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새사람의 생각인지 옛사람의 생각인지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않는 순간에 넘어져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나님은 허용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흔들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마귀. 우리 육전은 사망세계 있잖아요. 다른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닌데 이게 영적인 전쟁. 그럼 짐승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역. 짐승에게는 영이 없고 각본이 있죠. 각본이 있잖아요. 각본. 생각각, 혼. 나름대로 하는 이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만들어준 대로 살잖아요. 가치평가 내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짐승에게는 이성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본능적으로 산다. 본능적으로. 그러면 사자는 사자의 성격대로, 사자는 사자의 성격대로, 호랑이는 호랑이, 여우는 여우대로, 하이에나는 하이에나의 그 성격 그대로 개는 개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짐승입니다. 짐승을 통해서 우리 속에요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번 그 8절 한 번만 봅시다. 8절까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해방된 것,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은 사랑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사랑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저기 넘어가서 이어서 봅시다. 13번입니다. 13번 읽어주시죠. 한번 읽으세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있는 상태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거 뭐가 옮겨진 거라고 했어요? 영이 옮겨진 거잖아요. 영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좀 무슨 바탕이 된 거죠? 뭐가 준비된 거죠? 달리 말하면 영이 살아났으면 이제 무슨 죽었던 것이 살아났으면 뭐가 준비된 거예요? 생명을 옮겨졌는데 죽었던 것이 살아났어. 거듭났어. 그러면 뭘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준비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게 영을 살려놓고 그냥 생명을 옮겨놨고 생명이 뭐 하라고? 잘하라고. 잘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하라고 하지.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으로 살면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전으로 살아나서 독생자를 주었는데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고. 그러면은 이게 뭘 성화 구원을 이룰 준비를 해준 겁니다. 영이 잘할 준비를. 그러면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걸 준비해 준 거예요. 현재 우리가 날마다 행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죽었으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것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4번 질문 14번 다른 거. 영생과 생명은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그럼 먼저냐 이 말이에요? 선행. 영생하고 영생이 먼저요, 생명이 먼저요? 생명이 먼저죠. 생명이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날 때는 행위 믿음이요, 은혜 믿음이요? 은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영생은? 영생이 행위 믿음에 속합니다. 영생이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헷갈려. 혼나서 헷갈린단 말을 하면 좀 용어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놓고 쓴 거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이것은 산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믿으면 하나님,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라진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안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누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 믿음에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성화적인 거듭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먼저잖아요. 영생이 다음이죠. 생명이 먼저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것이 나의 어떤 행위나 행위 믿음에 의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100%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에서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것은 영이 살아난 거듭남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성화들이 믿고 영접한 것은 행위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영이 살아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요한의 쓰레 쪽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것은 성화적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나 성결교나 진례교나 이런 데서는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은 곧 안 받았다, 못 받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활이 변화돼야지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생활의 변화를 놓고 거기다가 성화적인 거듭남으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옳다, 갈빈이들 옳다, 칼빈들이 옳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독권적인 것, 이 입장에서 구원을 어떻게 해주셨는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미니우스를 통해서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되어진가를 이렇게 접근했던 걸로 이해하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요. 저는 칼빈을 통해서 성경에 맞으면 그거 믿고, 알미니안에서 그거 말하면 그것도 믿어요. 나눠서 봐요. 저는 칼빈주의도 알미니안주의도 그렇지만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밑에서 조금 읽어보시죠. 한번 이어서. 이 성경 말씀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죽었던 영을 은혜로 중생시켜서 생명세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갖는 대로 옮겨주었다는 말입니다. 즉 중생시켜 주심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어 선포된 진리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라질 때, 이것은 믿음으로 사라질 때, 이거 행위 믿음으로 사라질 때 이렇게 행위를 넣으면 좋겠어요. 네. 행위 거기가 행위로 사라질 때, 행위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사라질 때 영생이 되는 것이며, 영생의 삶이 되어지는 것은 육도 이미 참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생명이 됐단 말은 육도, 우리 육신도, 육의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사랑 안에 들어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육의 참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번.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 만물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해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무슨 과예요? 무슨 과 지금? 일과가. 같이 해봐요. 같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가 뭐라고요?
생명. 왜?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잖아요. 예. 16번. 다른 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사람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일반 생명. 일반 생명이다. 그렇게 하시네요. 일반 생명.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야 하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똑같은 비중으로 사랑하는 것에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번.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린 것, 즉 일반 생명을 빼앗겨서 미움의 관계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미움에 관계된 걸 뭐라고 그래요? 사망. 그러면 우리 육체는 미움의 관계에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네, 사망세계 주로 많이 있고 하나님 닮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닮아진 것도 있고 그러죠. 선화된 부분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명이라는 바를 요한일서 3장 14절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개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영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못 지어요. 오염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주님 닮아진 것이 다시 취소돼가지고 마귀 닮아진 걸로 바꿔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라져서 거기서 주님 닮아진 것을 다시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큼 잘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신 요만큼 자라 있는데 우리 육신이 또 넘어졌어. 넘어지면 영도 같이 넘어지 추락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잘한 만큼 있습니다. 성화된 만큼. 그것은 취소 안 돼요. 그것은 어디까지 가요? 영생이 됐기 때문에 낙원 영체를 입고 낙원의 즐거움을 즐기고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 그게 잘한 거잖아요. 그것은 행위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계 생명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종류가, 그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세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생명 그러잖아요. 기본 생명. 기본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기본 생명이라 하면은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그 한 근원에서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랬돼 있죠. 그러면 거룩하게 한 자 그러죠. 거룩하게 하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입은 자. 입은 자는 누구죠? 우리 성도. 입은 자는 성도잖아요. 이것은 성도잖아요. 여기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게 하시는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원죄 자문죄 다 해결하고 부활하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의를 내게, 그럼 하나님 나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봐요? 죄인으로 봐요? 법적으로 봤습니다. 의인으로 봅니다. 의인으로 봅니다. 그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몇 절? 24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것, 속량하신 것, 은혜로 값없이 너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셨느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떻게 있다고요? 다
배웠다. 한, 어렵다 지금 어디? 아, 저 히브리서 2장 11절로 다시 가야지. 히브리서 2장 11절. 다 한 12절. 근원에서 납다. 남지라 그랬죠. 그러면 낫단 말은 이게 낫다 그랬잖아요. 한 근원에서 낫다 가면 한 근원은 누굴까요? 예수님하고 성도하고 한 근원에서 났는데 누구에게서 났다? 누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자 위적인 아들로 낳고 우리는 네. 어떻게 났을까요? 양자로 됐다가 양자는 아니요. 지금은 양자지요. 지금은 신의 세계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럼 아들이 된 거죠. 형제. 거기는 생명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려면은 한 군에서는 난지라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형제라 그러지. 그럼 뭐란 말이에요? 형제, 형제. 한 근원에서 났다. 부끄러워? 하지 않는. 안녕하시고. 그러면 뭐예요? 형제라는 말은 무슨 말? 누가 같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같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 그러면 나의 성도 아버지는 누구요? 우리야 나의 아버지. 믿는 자. 성부요 누구요? 성관. 성도의 아버지도 누구다? 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다. 예. 그럼 근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찾아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들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죠? 짓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을 거듭난 걸로 볼 수 있어요?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이 거듭난 영은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범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영은 죽었어요?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영은 죽었나? 아니, 영이 십자가에서 아니요, 그 전에 아니, 영이 한 번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속에 있는 영이. 영은 창세 전에부터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영혼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기는 가는데 영이 죽었다가 거듭난 걸 살려놓은 상태잖아요, 지금은. 예. 그런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사망 세계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언제? 아담이. 그러니까 영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거듭난 영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한번 죽은 적 있으니까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랬죠. 무엇을 못한다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거듭난 영은 죄를 안 지어요. 살아난 영은 중생한 영은 거듭난 죄를 안 짓지만 왜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씨가 누구 속에 있다고? 그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없다? 있어. 씨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관계가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있단 말은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뭐다? 부자 관계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계로고 신적으로 났으면은 생명이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낳은 것은 신적으로 낳은 것은 생명적으로 낳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디서요? 이것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예, 생명세계인데 생명세계를 하나님 세계잖아요. 신의 세계잖아요. 신의 세계에서 우리를 뭘로 낳았다고? 신적인 존재로 낳았어요. 신의 신. 그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았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았잖아요. 위적인 하나님. 위적인.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위적인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생명적으로 낳는데 뭘로 낳았어요? 씨로 낳은 거예요, 씨로. 그러면 이것을 본질과 본성적으로 보면 이게 신성이요, 영성이요, 육성이요. 씨는 신의 신, 신성. 신성이요. 신성은 그러면 신의 씨는 이게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내 씨는 더러워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난 생명. 하나님께로 난 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구주잖아요, 관계가. 지금은 양자잖아요. 하나님이 양자가면서 기르고 있지만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면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돼요? 형제가. 형제 관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맏아들 그러잖아요. 맏형이요. 우리는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아우요, 아우. 신의 세계. 그러면은 그 택자하고 불택자는 불택자에게는 이 씨가 있을까 없을까?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거기 조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속에는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보였다고요? 낫다 그러죠. 하나님이 낫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디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에서 났어요. 이게 기본 생명 세계.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에게는 신의 능력이나 영광이나 지혜나 지식이 없어요. 본질과 본성적으로만 나온 거지 이것을 길러가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지어서 우리 택자의 영 속에 그 씨를 집어넣었어. 넣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욥기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체. 그리고 그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기쁘게 소리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택자의 영 속에 신의 생명이 들어있는 신의 씨가 있는 자들이 보면은 그 영의 중심이 누구예요? 주체가 신의 씨잖아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먼저 지어졌잖아요. 물질세계 땅에 기초 놓을 때에 영에서 새벽별들하고 천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신의 씨가 있는 거예요. 불택자들에게는 신의 씨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믿으려고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이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것은 기본 생명이고요. 이것은 신의 세계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세계. 이거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관계적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계적 생명에서는 그냥 들어만 둡시다. 뭐냐면 답에 또 할 수도 있는데 중생된 사랑으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중생된 말 전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법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법적으로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준 것을 영원한 법적 생명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난 거 있잖아요. 중생된 영의 생명, 살아난 생명. 그리고 육의 여기 이제 그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그 육의 참 생명 했잖아요. 우리 육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져야 안 들어가져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속에서 사랑하면은 사망의 속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우리 몸과 마음까지가 하나님 닮아진 것을 육의 참 생명이다. 이렇게 관계적인 생명으로 해서 그 법적인 거,
영원한 법적인 생명, 중생된 영의 생명, 그 다음에 육의 생명.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이렇게 생명 세계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으니 관계적으로 볼 때 그래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과를 미리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서로 나누는데 좋고요. 이과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3화 10인과인데 2과로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의 생명이 육의 생명이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